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해방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구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을 당한 기념일인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숨조차 크게 못 쉬고 무자비한 수탈과 압박을 받아왔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 글도 우리 말도 못하게 되고 우리 성씨조차 강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저 이름은 조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시다 요키란 이름을 갖지 않고는 학교에 입학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일본 제국은 제2차 대전 말기에 이르자 완전히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 잡혀 전장으로 끌려가고 장년들은 강제징용으로 강제 노동으로 끌려갔으며 그리고 아리따운 처녀들은 정신대란 미명하여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처참한 종말을 지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은 그 일을 채 못보지 않고는 말로서나 역사적인 페이지에 글로서 읽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두 발의 원자탄으로 말미암아 구일본 제국이 무조건 항복하자 고대하던 해방을 얻게 된 사실은 지금도 뼛속에 감격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감격스럽던 날도 이미 44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때 분단된 조국은 지금도 쓰라린 상처를 안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북은 한 사람이 40년이 넘도록 독재를 하자니 그 얼마나 비정한 압제와 숙청을 계속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므로 이북 땅에 평안과 민주와 행복이 있다고 아무도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식민지의 망령은 이제 공산주의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노예 제도 요소를 입고 부안 동포 2천만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수많은 정치적인 시행착오 속에서도 이제는 새로 태어난 자유와 민주의 성장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정치적, 제도적 자유와 민주와 해방이 필요한 만큼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제도적인 자유와 민주는 우리 자신의 삶이 있는 동안 누리는 것이지만 영적 자유와 해방은 이 세계가 다 지나가고 우리의 연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한국이 해방된 광복을 기념하는 이 시점에 우리 개인이 진실로 영적으로 죄와 마귀와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광복한 영광 중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거의 최시초에 당신의 자란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나아가 장엄한 복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 선언이야말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길을 제시한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첫째로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3대 가난을 가슴속에 안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머니 배총에서 떨어질 그때로부터 벌써 죄악으로 인한 의의 가난 속에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에덴 밖에서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어릴 때부터 벌써 그 모든 생각이 악하며 그 생활 전체가 죄악에 사로잡혀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의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가난 속에 이 인류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흠으로 인한 삶의 의미의 가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추구하고 살면서도 돌이켜보건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활에 이것이 가치가 있다, 저것이 가치가 있다 하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도 가치 없는 휴지로 변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은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와 가치에 있어서 가난한 쪼달린 삶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인한 생명의 가난 속에 빠졌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칩니다. 어릴 때도 죽고 젊어서도 죽고 장년에도 죽고 노년에는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서고 난 다음 불러도 대답이 없고 울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가 늘 산산으로 흩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인한 생명의 가난 속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3대 가난은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연구를 하고 문화가 문명이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이 처절한 가난에서 우리 인류를 구출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와 같은 처절한 인간을 가난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이 인간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책임을 담당하시고 죽음을 걸머지고 그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몸짓고 피를 흘려 그의 목숨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은 청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와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라도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그 영혼 속에 진실로 죄의 뿌리에서 꺾여 나오며 죄의 사슬에서 노연함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가슴 속에 허무와 무의미의 맹랑한 삶은 거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위대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얻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나아가서 이제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안고서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장사해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죄악으로 인한 의의 가난에서 해방시켜 용서와 의를 선물로 얻고 흠으로 인한 삶의 의미의 가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죽음으로 인한 생명의 가난에서 영원한 부활과 생명과 천국을 주심으로 생명의 부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부요의 복된 소식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육신으로 겪는 생활의 낭패와 실패와 가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셨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서 충만한 부요의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육신의 삶이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진실로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없는 무지 속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여러분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보고 아무리 칭찬한들 즐거워합니까? 죽은 자를 보고 주먹을 휘두르며 욕을 한들 분노합니까? 죽은 자에게 아무리 다정하게 이름을 부른들 대답합니까? 죽는다는 것은 대화가 끝이고 교제가 끝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인 하늘나라와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응도 없고 대화도 없는 무지 속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지의 포로가 되어서 태어납니다. 이러므로 자연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의 물질에서 태어나서 물질로 사라지는 유물론자로서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의 어리석음을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기물에서 조그마한 아메바가 태어나고 아메바가 성장 발전해서 결국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일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인간은 물질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죽고 나면 물질의 그림자는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혼도 없고 물질밖에 없으므로 무한한 대량의 숙청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인본주의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 인간이 중심이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서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이와 같은 무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와 같은 무지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고 하나님의 기사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신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고 체험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로 하여금 유물론자, 진화론자, 인본주의자에서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나아가서 마귀와 죄악의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귀신들과 함께 인간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심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 속에 허덕이게 만들고 정신적인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마귀는 억압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들게 하고 그리고 악한 습관 속에 허덕이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아편 중독자가 되고 약물 중독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자, 세상의 나쁜 습관에 포로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흉악한 죄악의 포로로서 인간들을 부여잡고 고통을 가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로된 자에게서 누가 우리를 진실로 자유롭게 합니까? 마귀보다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와 귀신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오늘날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고 그 사실을 꺾어버리고 죄악의 습관을 주님께서 격파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마귀에서 해방을 얻고 우리는 모든 죄악의 습관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와서 주님께 기도로서 아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포로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진실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포로된 자는 예수에게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 나오면 여러분 무지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으며, 예수께 나오면 마귀에서 귀신에서 노예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흉악한 습관에서 나사렛 예수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심과 각오로는 해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러분을 이 흉악한 습관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회오리 바람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부여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여 눈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혼이 살아있고 육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선언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동산에 오시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대화를 했으며 사랑과 화기애애 넘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쫓김을 받자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자 그 영적인 시력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오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살아서 보고 있지만 영의 눈은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없으므로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영이 살아 일어나고 성령이 오셔서 그 영안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다가 다시 밝아져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이 계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서 깨달을 수가 있으며 천국의 영광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신기한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의를 얻고 희락을 얻고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육신 속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우리 속에 가지고 와서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진실로 이 땅에서 본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장님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못 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은 눈을 떠서 밝히 봄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세계가 얼마나 죄악에 빡들어찬 세계며 현실의 세계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밝히 보게 하시고 구원받을 길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밖에 없다는 것과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가 없다는 것을 밝히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밝히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슬퍼하며 저들을 이끌어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의 종말이 영원한 천국이며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바라보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심히 눌림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보십시오. 돌로서 눌러놓은 그 밑에 풀은 자라지 못합니다. 봄이 되더라도 노랗게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겨우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을 옮겨버리면 그 다음 그 풀은 순식간에 태양빛을 받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적으로 눌리고 육신과 생활을 눌러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눌린 데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격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궁리하고 심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국민학교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보십시오. 더구나 대학 입시를 맞이하면 그 학생들은 결사적입니다. 스트레스에 걸려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자녀들을 가진 분은 좀 덜하지만은 대학교 입학하기 위한 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함께 스트레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갈 때는 그 대학 들어가 1년 동안에 텔레비도 꺼버리고 라디오도 꺼버리고 집안에 아무것도 못했다. 자식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그저 위하고 그저 빌고 그저 공부하기를 간청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교육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자식들과 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벌써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경쟁적인 스트레스에 걸려 있습니다. 몰인정의 스트레스, 급격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변화 속에 매일같이 신문만 보면 간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그런 스트레스에 걸립니다. 요사이는 신문 보기가 겁이 납니다. 하도 급격히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불안과 고통 속에 견디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허덕입니다. 정신적인 불안과 초조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70%에서 100%로 스트레스로 온다고 오늘날 의사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병들이 실제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눌러서 마귀에 억압당해서 그래서 병이 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내어 쫓고 마귀를 물리쳐야 이 수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에서 노예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심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가져와서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가져오는 마귀를 내어 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 원수 마귀를 우리 마음에서 내어 쫓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시오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눌린 자리에서 해방을 얻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래서 마음의 의와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사회와 환경에서 억압을 제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단호하게 대결하면 우리는 눌린 자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참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금이 은혜 베풀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연도 보십시오. 봄이 오면 심어야 되고 여름에 갖고 와야 되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준비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때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시간부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다 오라고 하셔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위대한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인류가 태어나서 산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오늘까지 산 사람들이 가장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는 신속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이 때의 마지막이 이제 황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야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때 은혜의 때는 지나가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어붙은 동토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이때 주님께서 구원 베풀 이 시기에 회개하고 죽게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땅에 살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오직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 곳에 인권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권이 유린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자유도 민주도 독재자의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과 영적인 자유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와 죄와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을 얻고 구원과 천국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사색 당정으로 국력이 약해지므로 구일본 제국의 침략을 받아 30년 동안 억압과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은 우리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반했다가는 이후로 영원히 지옥불에서 마귀와 죄악의 고통 속에 여러분 함께 빠져들어가 세세무궁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괴로움에 취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청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귀 있는 자는 듣고 회개해야 돼. 깨닫는 자는 듣고 회개해서 예수께 나옴으로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영원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해방 44주년을 맞이해서 감개무량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나라가 해방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와 마귀에서 해방을 얻지 못하면은 육신의 해방이 무슨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8.25 해방을 기념하는 이 주간에 진실로 우리 영혼의 해방을 기념하는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어 죄와 사탄과 죽음과 흑암에서 자유를 얻어 영원한 영광의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